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마리아의 도유 사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도유 사건과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마리아와 전혀 다른 그런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기름 부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를 지칭하기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마리아는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의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한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인데, 그에게 사람들이 그를 지칭하여 말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이다, 죄인이다. 그의 이름을 따로 부르지 않고 그를 죄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름 없는 이 죄인인 한 여인과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인 이 한 여자와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극적으로 대조가 됨과 아울러서 너무도 대비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성별도 다르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 성별,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또 사람들의 평가도 다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저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 이렇게 평가를 받는, 너무도 다른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정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외적 차이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두 사람의 진짜 다른 점, 그 차이가 따로 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함의 차이. 바리새인의 사랑함과 그리고 이 죄인의 사랑함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회에 많은 뉴스거리를 가져온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혜성같이 등장한 젊은 랍비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할 정도면 꽤나 부유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일찍이 듣고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잔치집에 들어와서 예수의 들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여인이 그것도 당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 이 여인이 지금 유력한 그 지역의 유지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참 큰 용기를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없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 그 여인이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으면 그 물이 마치 강처럼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로 적시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발곁에 그저 눈물을 글썽이는 정도가 아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왔는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그가 어디에선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감격,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감사를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도, 꼭 성경학자들이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정황상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여인,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죄인,
비록 예수님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왜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그냥 두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죄인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규례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이 자기의 몸에 손대는 것을 그냥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죄인이 예수님께 나온 까닭, 그것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그 여인의 마음이 통하고 움직인 것이죠. 그것이 그의 구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뀌는 은혜의 메시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희망을 안고 이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 더럽고 추한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소중하게 아끼고 모아두었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이 행동이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부으고 이런 행동이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것을 그 잔치집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품은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이죠? 아니죠. 선지자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인인 줄도 알고 심지어 시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이 바리새인이 생각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예?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 줄 알았으리라. 근데 모르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시몬에게, 바리새인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4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50일과 500일 대략적으로 2달 동안에 일한 월급과 2년 동안 일한 연봉의 차이,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은 2달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2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2년의 연봉을 이렇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래, 시몬아 옳다. 그러면서 44절에 이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하기를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임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마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눈물로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그 행위가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죠. 자, 이 여인의 행동은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결과, 용서에 대한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죄 사함을 받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죄의 은총을 많은 사람에게, 또 그 여인에게, 그래 여인아 이미 너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느냐? 죄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반면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죄 많은 여인과 누가 더 죄인입니까? 누가 더 죄인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에는 그 여인이 분명 더 죄 많은 여인이에요. 더 죄가 많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 누가 있죠? 사울. 그렇죠. 사울, 그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팔뚝상이요 팔싹둥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제가 많이 간증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간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똑같은 간증을. 자, 저도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울었어요. 몇 달 몇 년을 울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아니, 중학교 2학년이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엄마 심부름 잘하고, 엄마가 시키는 일이 하면 했어요. 어릴 적에. 엄마가 저녁에 장사 나갔다 오면 엄마 들어오기 전에 밥 다 해놨어요. 밥 다 해놓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모레 장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엄마가 집에 오면 밥 다 해놓고 기다렸다가 엄마가 이제 화장품 판 거 이제 장기하고 딱 주면 저 이문동에서 휘경동까지 가방 들고 걸어가서 거기서 화장품 판 거 이제 또 아구를 채워야 또 가서 파니까. 그러면 이제 화장품 하루 종일 판 거 이제 가득 줘요. 그럼 그거 낑낑 들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152인가 그랬어요. 아주 조금 했어요, 키가. 근데 그걸 낑낑 들고 휘경동 경희대 앞에 거기 화장품 아모레 대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거 들고 이문동까지 그걸 낑낑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신부라면 안 한 것이 없어요. 교회 철저히 다녔어요. 그런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몇 날 며칠 울었는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의 죄를 살 수 없을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었더라고요. 내가 큰 죄인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보는데
예?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돌아가시니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울었고, 그리고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여서 가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죄인 중에서 괴수다.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사하여져서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말씀을 정말 감격적으로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여인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구나. 그런데 바리새인은 교만해서 나는 용서받을 죄가 별로 없어. 왜?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인 여인과 바리새인처럼 교회 안에도 여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함받은 것이 적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교회를 나옵니다. 인생에서 신앙은 선택이고 내 개인의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향유를 부은 적이 없어요. 왜? 사함을 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은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면에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안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밤을 새우고 몇 날 며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지져 본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 본문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고백의 진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분이 있어요. 아주 귀한 분. 오늘 못 나오셨는데 참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김병양 집사님 4월 17일 날 서울 4월 17일 날 전남대학교에 12억을 기부를 하셨어요. 12억. 이분이 명동에서 명동 스타라 해갖고 이렇게 지금은 명품을 이렇게 수리하는 점인데 재봉틀 하나 놓고 사람들의 신발을 이렇게 쫙 이렇게 고치는 그런 그분의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신발까지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기업의 물건을 이렇게 수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소개된 것은 서울 명동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평생을 일하며 모은 현금과 주택 등 12억을 전남대학교에 기부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6억 현금을 기부했고,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6억인데, 이제 그 빌라도 이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억을 기부한 아주 훈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24일 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제54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우리 김병양 집사님이 청룡봉사상 인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부를 할 때 자녀들도 모르게 감쪽같이 했어요. 자녀들도 모르게. 왜? 자녀들이 반대하면 못할 수 있으니까. 감쪽같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비밀로 했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기부를 했습니까? 우리 애들에겐 이미 많이 물려줬는데 많이 물려줘도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래서 공부 못한 것이 평생 한인데 젊은 후학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전남대학교에다가 기사를 하게 되었다.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독립문 공원 산책을 나가는데 손녀딸하고 산책을 하시는 김병양 집사님을 또 만났어요. 김병양 집사님 만나더니 저를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목사님 저리 갑시다 그러면서 이 공원에 있는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셔갖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쭙습니다. 집사님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유산보다도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김병양 집사님과 그 아내하고 상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는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그야말로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자식만 아는 이기적인 부모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훌륭한 부모님을 그 가슴에 새겨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주 큰일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다시 없는 아주 큰 유산, 그 12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큰 금덩이 때문에 이렇게 싸우니까 그 금덩이를 그냥 강물 속에 퐁덩 빠뜨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들이 원수가 돼서 평생 보지 않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김병양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모습을 물려주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령 봉사장 사는 사진을 쭉 보니까 이번에는 가족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같이 거기에 참석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더라고요. 참 귀한 집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그에 못지않은 기부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에 못지않은 기부왕들. 연말이면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이분이 이렇게 한 해 동안 헌금을 많이 하셨구나.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기부왕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부왕이로구나. 그야말로 매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천국의 보화를 쌓는 분들이 우리 삼덕교에 너무도 많아요. 세상에서는 명예도 없고 상도 없지만, 그렇지요. 매스컴에 보도도 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의 무거운 짐, 빚을 해결하겠다고 적금을 들어가면서 애쓰시는 분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부왕들, 천국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는 천국의 자랑의 면류관을 받으실 분들. 어저께는 우리 송혜순 권사님이 따님 손을 붙들고 목양실에 왔어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따님을 불러서 왔구나. 그래서 따님하고 같이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보기 좋은지.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우리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우리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자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바로 천국 운동이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부왕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삼덕의 재단이 세워지고 지켜가고 있으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 자꾸 설교가 길어져요. 제가 요새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이러니까요.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좀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가 길어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러분, 이 여자에게 허락한 평화, 이 여자의 삶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많은 신학자들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창녀였다,
그렇다면 가족도 없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없었을 것이고 단란한 가정도 없었을 것이고 원만한 이웃관계, 적당한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에게는 이런 조건들이 없었어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이런 조건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애가 허락한 평화는 우리들이 찾아내려는 그런 조건들과 전혀 다른 평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전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는 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자기 기만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차이는, 헌신의 차이는 용서받은 차이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